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기도 이것은 곧 동력입니다. 동력. 지금 최전방에서 싸우는 총을 들고 싸우는 군인이 있다면 그 싸울 수 있도록 후방에서요 사령관은 지시를 합니다. 저기에 무엇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군인들을 더 배치시켜라. 총알을 얼마나 더 지원해줘라. 그 포탄을 어떻게 지원해줘라. 이렇게 전방에 싸울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최전방에서 싸우는데 총알이 없이 총을 가지고 덤벼드는 저 사람들에게 맨주먹으로 가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도 이거는요 흑암을 막는 큰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방패가 돼요. 그래서 가다가 지칠지라도요 기도해주는 이들을 생각하면은 뒤에 기도의 배경을 생각하면은 또 힘이 확 올라오죠. 영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뛰는 사람들이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전쟁을 하는 최전방에 있는 이 군인들이 두려워하거나 약해지면은 적군들에 대해서 보고 우리가 약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는 전의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면 싸울 수 없어요. 그러나 군인들이 화력이 대단해요. 우리는 능히 저 적군들을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오면은 그 군인들은 굉장히 사기가 등등해지죠. 이길 수 있다는 게 확신이 딱 보면 그런 것이 여러분의 기도 배경입니다. 아멘. 입을 막았다고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입을 막았어도 아멘 하세요. 목사님 메시지 할 때도 아멘 하세요. 그게 알아듣는지 그냥 못 알아듣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방에 싸우는 자, 후방에서 그를 이 모든 화력을 지원하는 자, 이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지금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가서 멕시코, 특히 멕시코는 그래도 조금 덜한데 남미 쪽으로 내려가면은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은 게 먹는 것도 맞은 게 없어요. 그런데 초이스가 없으니까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고 그냥 뛰어야 됩니다. 가서 훈련에 막 또 급하게 되면은 평상시 제가 시간만 나면은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 한 7km에서 한 10km 정도 한 1시간 반 정도 뛰면요 한 7km, 10km 정도 뛸 수 있어요. 그래서 뛰고 제 건강 관리를 해서 그렇게 뛰어야 돼요. 그래서 뛰고 저녁이라 밤에라도 막 나가지고 뛰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 외에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좀 지역이 위험한 지역에서는 또 뛸 수 없으니까 저게 이제 당이 조금 있어가지고 뛰고 나면 괜찮아요. 뛰고 나면 이제 심장이 뛰도록 쾅쾅쾅쾅 뛰도록 그냥 사살 걷지 말고 심장이 뛰도록 오르막을 막 걸으면은 심장이 확 뛰어요. 근데 그게요 우리 이 모세 혈관까지
피를 다 돌려줘요. 싹 다 돌려주기 때문에 당이 싹 다 채였던 당이 다 밀려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도니까 이런 당이 나를 지배를 못하도록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이제 먹는 것이 이게 그 안 맞은데 제가 해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주는 대로 먹는데 이게 멕시코 음식하고 또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또 싸워야 되고요. 환경과 싸워야 되고 언어와 싸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막 밀려오는 그런 환경들 작고 큰 이런 일들 이런 것이요. 하나하나 100이면 100 그것을 다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한 전쟁이죠. 한국에 오면은 굉장히 자유한 거예요. 그냥. 너무 자유스러워요. 그 말이 그냥 말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자유하잖아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참 편하고 좋은데 지금 여러분이 이제 그 현장에 여러분이 한번 좀 와서 백문이 잘하네. 백문이 네. 와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두고 기도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조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씩 여러분 다 오십시오. 나 혼자 보내놓지 말고 지금 굉장히 저는 그 선교 현장에 한국 선교사들이 일반 교회 선교사들이 띄엄띄엄 와 있어요. 와 있는데 단 한 번도 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철저한 경영이죠. 한국 사람은 교회에 다닌다면 평신도도 안 만났어요. 평신도 만나가지고 내가 복음 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복음 주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 간절한데 줄 수가 없어요. 다른 쪽으로 받아라고 가만히 둡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 받고 너무 충격이 되면은 가서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가지고 이 메시지를 듣는데 너무 충격받아요. 어디야? 그러면 다락방. 그러면은 현지인들까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그 이단이라고 현지인들 교회 가가지고 막 떠들어요.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입당을 완전 100% 100% 현지인만. 그 참 희한하죠. 말도 안 통하는데 다 현지인들만. 이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선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목사님이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매주 이렇게 릴레이 기도를 하시면서 선교 현장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금 대접에 담겨서 올라옵니다. 좀 물을 여기 좀 갖다 주실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목사님을 혼자 보내놓고 뭐 가서 잘 하겠지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분 잘 해오셨지만 완전히 생명 건 기도를 하십시오. 아멘. 내가 그 현장에 싸운다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 현장에 있다면 내가 그 현장에 지금
아무것도 없이 혼자 그냥 맨주먹으로 싸우고 있다. 그러면은 뒤에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겠어요? 진짜 기도하고요. 내가 힘을 얻고 싸울 수 있도록 뒤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를 모른다는 것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은 것입니다. 선교를 모른다. 그건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 완전 포커스한 것이 전도 선교입니다. 교회 뭐 때문에 세웠냐? 전도 선교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선교보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게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그 전체의 흐름이 복음을 누리도록 만들고, 두 번째,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된 사람들 중에 선교사로 따로 빼가지고 파송시킬 준비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훈련시키고 봤을 때 이 사람을 보내면 현장을 살릴 수 있겠다. 파송시켜놓고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는 겁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 그거야. 안디옥 교회가 1년간 쫙 복음이 뭔지 바울과 바나바가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그때는 성령이 담임 목사인 바울과 바나바를 뽑아가지고 따로 세워라. 그래는 시몬, 또 누구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거기 보면은 헤로드의 동생 마나엔. 그 또 누구죠? 갑자기 루기오. 그렇죠? 그 사람들을 성령이 뽑았어요. 뽑아서 따로 세우라.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교회의 선교하는 교회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또 모티브가 되는 이 교회가 없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 안에서 쫙 훈련시키고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몇 사람 뽑아가지고 이 친구들을 보내면은 되겠다. 그렇게 선교사를 키워서 파송시킬 목적을 두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기능을 놓쳤다면은 이거는 이미 교회의 기능이 사라진 겁니다. 교회 기도 아무리 해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시키고 함께 우리가 선교에 주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뛰어들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선교사님들을 돕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접 파송을 못 시켰다 할지라도 선교사들이 나가야 세계 복음화가 됩니다. 아무리 2, 3, 7 떠들어봐도 선교사들이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열 손가락 열 손 다 재배하고 다 그냥 아이고 가지고 쉬어야지 잠자야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바깥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도 선교사로 뛰어들어갔다면은 저는 그래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는 선교 현장으로 들어간 건 죽으러 간다. 복음 전하다가 죽으러 간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게 선교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 찾아가지고 좋은 거 먹고 다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선교사는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한다?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선교사는 가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에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너무 즐겁다. 그리스도의 명령이 너무 즐겁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뛰도 지치지 않는. 왜? 너무 좋아서 뛰니까 지치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요. 오락 많이 하는 아이들 보세요. 밤새도록 오락해야 돼요. 눈이 빨갛게 토끼는 같이 빨갛게 해가지고 계속 밤새도록 해도 안 지쳐요. 왜? 좋아하니까. 하다가 막 자면 막 넘어지면서 막 좀 자고 또 해야지. 그래서 이사야 11장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즐거움이요. 예수님이 그런 그 성경에 그런 표현을 쓴 거는요.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됐다. 그래야 지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뛰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너무 즐거우면 지치지 않아요. 안 즐거우면 지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치지 않을 믿음 생활, 지치지 않을 선교를 이루는 교회. 아멘.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를 오늘 어차피 선교 헌신해보고요. 선교 헌신하려고 오늘 작정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 그리스도 선지자, 왕, 제사장 그 삼직으로 지금 이루어 놓으신 일이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역사라면은 선교는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그 선지자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영혼들을 찾아내고 이제 모든 민족 가운데 이걸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나라 확장이다.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그래, 나라를 세우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선교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 나라. 그 우리 신앙생활 좀 잘한다. 열심히 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이거는 완전히 나의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이라.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이게 진짜 일 아닙니까?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이거는 이제 어느 선까지 올라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딱 그 일하면서 고속도로를 닦는데 그 고속도로가 다 도로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완전히 닦여질 때까지는 그걸 이렇게 막 정리하고 막 수리하고 막 해야 되지만 딱 닦여지면 그 위에 차 타고 다니잖아요. 나머지 어지러워지면 청소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뭐 해야 할 일입니까? 구원받았으면 이미 나에 관한 문제는 다 해결되어 버렸어. 여러분 7가지 축복받았다. 나에 대한 문제 다 해결됐어요. 더 이상 못 받을 거야. 7가지 축복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영적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자녀의 신분을 가졌어요. 권세를 가졌어요. 엘포데르라고 말하는데 엘포데르 로스 이오스 데 디오스 엘포데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렇죠? 그 다음에 엘포데르 7가지가 다 그렇게. 그러면 그건 뭐냐? 모두가 엘포데르라는 말은 권세입니다. 뒤에 디오스부터는 바로 하나님의 권세야. 7가지 모두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면 그 7가지 몽땅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7가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 뭐하냐? 7가지 복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믿고 영접할 그때 이미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이제 훈련입니다. 7가지가 네 안에 들어왔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았으니까 뭐합니까? 이제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는 법을 배우는 거야. 하나님이 떠나면 다 떠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7가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 7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이 복을 이미 다 주셨는데 그걸 찾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 것으로 배우면 자꾸 힘들어요. 짜증스럽고요. 아직까지 내게 힘이 조금 들어있으면 힘 들어있는 만큼 원망스러울 일도 나오고 내게 내 힘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만큼 불평도 나오고 아직 남아있는 만큼 고통이 다가와요. 내 것이 완전히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소재의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어요. 소재의 제사. 소재가 뭐죠?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소재가 있어요. 소재가 뭐죠? 곡식으로 어떻게 해서 드려요? 완전히 갈아버려요. 그렇죠? 이 5가지 제사 중에 4가지는 피의 제사예요. 곡식의 제사야. 곡식 제사인데 이 곡식을 피가 없잖아요. 이거 완전히 갈아서 가루가 되도록 만들어요. 분말이 되도록. 나라는 덩어리를 완전히 죽여라.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내 거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라. 그래서 그 완전히 곡식 가루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기름을 섞어서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갈아엎어서 없애버라. 그리고 네 거는 없다. 아무리 돌아봐도 내 것은 없어. 그게 이제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거기서 되는 거야. 내 것이 남아 있으면은 자꾸 무슨 일만 생기면 내 머리 돌리거든요.
내 머리를 돌려요. 그래서 저는 진짜 덜 떨어졌어요. 가다 보면 이것도 흘려놓고 저것도 흘려놓고 오늘 다 흘려놓고 그냥 놓고 와버려요.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나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런 날을 왜 쓸까? 그래, 하나님이 이런 날을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 멕시코 목사님들이 알고는 딱 마치될 때 되면 지네들 와가지고 내 가방을 지네들 다 챙겨. 그래가지고 가요. 가면 어디 있나 가면 저 가방에 있다. 가져가라 하면 또 가져가요. 근데 난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런데도 내가 똑똑하고 막 기억을 잘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면은 내가 잘하는 것일 건데 근데 다 잊어버리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나 보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그렇게 느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기어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이신다.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이거 내 거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법을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봐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7가지 외우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 삶이 돼야 돼요. 삶. 그러면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 자체가 응답이잖아요. 그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더 이상 받을 거 없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싹 되도록 만들고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선교제 가지고 이거 가르칠 수 있는 좀 생명을 걸고 헌신이 각오된 사람들이 있냐. 이거 찾아가지고 이제 내보내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은 마태복음 24장에 그날에는 젖먹이와 아이 뵌 자가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젖먹이와 아이 뵌 자. 무슨 말입니까? 젖먹이와 아이 뵌 자. 젖먹이 아이가 일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일꾼을 못 키워내면은 교회가 화가 있단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아직까지 잉태만 하고 애기를 못 낳는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나 렘넌트 중에 아니면은 또 우리 교회가 전 힘을 다해서 선교사를 파송시켜서 되어지는 선교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을 상실했는데 어떻게 온전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 목사님이 선교의 마인드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남미에서 목사님들 10명 와가지고 여기 와서 한 20일간 우리 있었죠. 20일. 아직까지 그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요. 언제 또 우리 거기 데려가냐. 야, 데려갈 거 생각하지 빨리 뛰어라. 사이 가지 자꾸 그거 가려고. 그거 가고 싶대. 가니까 한국 가니까 너무 좋다고. 그때 여기 왔던 그 목사님들이 그 11명 제자로 임명을 받았어요. 다시 선교사로 임명을 했어요. 이번에 79명 그 강사훈련 시키면서요. 그 중에 11명 그때 여기 왔던 목사님들 거의 다가
한 명 빠진 11명이. 그래 이제 지금 5지역에서 5팀이 지금 지난주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갔는데 5팀 같으면 나 혼자 한 팀 가지고 계속 돌렸는데 3년 동안 17개국 남미 큰 국가는 다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이 5팀이 움직인다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이 친구들을 지원하면은 1년 안에 남미 전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1년 많이 안 걸려요. 어느 정도로 빠른 속도로 들어갈 수 있냐. 그죠? 그래서 저는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계획은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것이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죠. 모든 족속에게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 이거는요. 완전히 정확한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훈련시켰는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도 태초에 누가 태초에 만대를 명정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태초에 명정이란 말은 명령해놓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다 끝났어요. 태초에 여호와의 계획은 태초에 이미 다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명령했고 정해놓고 명령했는데 역사가 저절로 굴러가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성령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계속 그 명령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한 거, 정해놓고 명령한 거 그것을 이룰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제자훈련이다. 이것 때문에 바뀌고 저것 때문에 바뀌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수님이 자 제자훈련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목적. 자, 이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목적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절 뭐죠? 1장 14절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어떻게요?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전파됩니다. 그제야 끝이리라.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목적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목적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특히 20절이요. 예수님이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예수님이 제자훈련 다 시켜놓고 이제 너희가 복음이 무엇인지 봤냐. 나를 통하여서 너희가 삼위 하나님을 네가 봤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네가 만났느냐. 예수님의 목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골로새서 1장 15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보도록 만들었어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데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었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명령을 알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죠?
모든 족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제자의 사명이고 이것이 교회가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전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최고의 명령이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왜 제자 훈련시켰냐? 요거 보도록 만들어. 이거 명령 주려고. 요거 이 명령 줄 제자를 세운 겁니다. 제자 훈련은 바로 이 선교 명령을 하달할 제자를 세우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적이라. 예수님 명령을 하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가서 너게 치료해라. 여기도 모든 족속이나 만민에 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만민, 모든 족속 이런 표현을 써서 제자 훈련의 목적, 교회의 방향 이걸 여기서 막 정확하게 이렇게 딱 길을 딱 꽂아놓고 야 보이냐 이 말이야. 보이냐 모든 족속 너 이거 보냐 이 민족 보냐 만민 보냐 이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이게 제자를 세운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 실망한 자를 다 팀사해가지고 내가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망해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같이 내려가면서 엠마오까지 내려가면서 팀사역을 하는 거야. 보여준 겁니다. 큰일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일하는 당신이 왜 모릅니까? 예수님이 눈 열어주려고요. 제자들에게 가서 엠마오를 갔을 때 제자들이 들어가려고 예수님 더 지나러 왔는데 아직 못 알아봐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 못 알아보고 있어요. 왜 못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보고 있으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눈 열어주지 않으면요.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가 이야기하면서도 그 은혜를 못 봐요. 그 지혜를 못 보고요. 오히려 시기나 하고 질투를 안 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게 나보다 나으면 안 되는데 이런 식이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저게 우리보다 나으면 안 되는데 저게 나아지니까 유대교가 다 파괴시키네. 유대교를 다 파괴시키네. 이런 식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눈이 딱 열려 있어요. 예수님 먹을 걸 딱 주면서 입에 딱 넣는 순간에 이분이 그리스도야. 부활하신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거 부활하셨구나. 당장에 모든 것 팽개치고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뛰어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실망한 자들 팀사역 좀 해라. 팀사역에서 먼저 택한 백성 중에 연약한 자들, 시험 들어있는 자들 내 이야기를 해라. 나를 만나게 만들어라. 네 말재가 놀하지 마라. 나를 만나게 만들어라. 바뀐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뀌게 돼 있어요. 말재가 놀 아무리 좋은 그리스도가 누구라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임마누엘이 되는 순간에 내 말 속에 권세가 나갑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가요. 그 영혼을 그 생각을 복종시키는 막강한 힘이 그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뭐라고 말하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배은망덕했던 베드로.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알아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예수님은 그런 것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도 이렇게 보고 사람들 보고 좀 얄미운 짓 하더라도요. 따지지 마세요. 따지면 점점 더 미워져요. 그렇죠? 따지면 점점 더 미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이 조금 더 우리 기다려주자. 저 사람이 힘 받을 때까지 기다려주자. 그러고 안 되면요. 뭐 차로 한잔 사주면서 야 같이 우리 차 한잔 마시러 가자 하고 차 한잔 마시 같이 해주고요. 또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람이 막 힘들으면 그거 내가 같이 져줄게. 내가 같이 져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이렇게 위로하세요. 그거 가지고 또 같이 또 너무 편들어 가지고 불신앙하면 안 되고 적당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것 가지고 신경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거 에이 다 버려. 쓸데없다 다 버리라. 우리 진짜 중요한 거 붙잡고 가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팀장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거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런데 임마누엘 안 되는 것으로 자존심 상해하고 임마누엘 안 되는 것으로 여러분 막 속이 터져야 돼요. 아멘. 여기에 회복돼 여러분 삶에 이제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암만 얘기해도 내 생활 대책도 잘 세우려고 자꾸 힘들다. 주변이 자꾸 어렵다.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임마누엘을 차단해야 돼요. 아멘. 이거 살리라고. 제자 훈련의 목적이라. 이게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나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이게 선교라. 이게 그냥 단순하게 명령 같죠. 명령이 아니고 선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가시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루어 나가야 할 부분이라. 그렇죠?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뭐냐? 선교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치고 선교를 가르쳐야 돼요. 요거 하라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초대 교회 세운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땅 끝까지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이게 선교 아닙니까? 선교라는 단어가 거기 없지만 이게 선교야. 이거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아멘. 그러면 두 번째는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선교가 뭐냐 할 때 그리스도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것. 아멘. 선교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절대 명령이야. 이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절대 명령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왜? 이미 명정해 놓은 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세 전에 이미 명령해 놓은 대로 지구는 지금 굴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에 뭐 역사를 바꾸거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뭐 때문에 그러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의 말을 듣고 우리가 변질시켜놨지.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는 영원히
완전합니다. 시작부터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뀌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분은 실패하지 않고 그 지식이 영원히 완전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영원히 완전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명령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해놓은 이 선교에 관한 명령, 이거는 바꾸면 죽습니다. 우리가 바꿨다. 이미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이죠. 네 속에 내 명령이 없다. 이게 바로 죄예요. 그리스도와 방향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이 명령을 놓쳐버리면 바로 죄 속으로 들어간 거야.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죄 속으로 들어간 거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에게 절대적 명령을 주신 그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라. 모든 것을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 그가 바로 창조주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자의 왕중 왕이요. 레이드의 레이. 킹 오브 킹. 그분이 왕중의 왕입니다. 그죠? 왕중 왕이시라. 저 명령을 어기고는 살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이 시작될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부터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마태복음 17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거기서도 산상에서 예수님이 그 변화산상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일 때 그때도 위에서 음성이 들어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 이게 왕적 인준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부터 왕으로 하나님이 직접 인준을 한 거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저의 말이 바로 언약이라. 저의 말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그 말 속에 아버지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아멘. 이걸 보게 만든 겁니다. 창조주요, 왕중 왕이라. 바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분이 곧 우리의 형상이고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곧 나의 형상이라. 여러분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영의 눈을 열어주면서 아버지를 보게 만들었고 아들을 보게 만들었고 성령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 보라고 주님이 지금 명령한 겁니다. 이 눈을 열어주라 이거죠. 너희가 이걸 나를 봤지 않느냐. 내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모형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내 안에 다 들어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야. 네 형상도 내 안에서 다 발견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네 나 따라와 봐라죠. 따라와 봤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본래 형상이라.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 창세기 1장 27절 그 형상이라. 이거를 예수님은 너 내가 누군지 이제 알겠냐 이 말이야. 절대적 명령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그분의 명령이고 변치 않는 명령이야. 완전하고 완벽한 명령이라. 그 명령 속에 네가 살아라. 이 명령 속에. 이게 바로 선교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자이신 그분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것이 모든 국가마다 모든 나라 속에 이거 성취시키는 것이 선교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왜 왕으로 오셨는지, 왜 제사장으로 오셨는지, 왜 선지자로 오셨는지 그것을 너희들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알게 해라. 아멘. 그리스도, 선지자, 왕, 제사장 어떤 의미인지를 네가 이 직분이 도무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 의미를 네가 깨달았으면은 그거 네가 먼저 누리고 가서 말해라. 네가 감동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낫다. 교육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그리스도 뭐야? 선지자, 왕, 제사장이래. 뭐 했는데 우리 제 문제 해결하고 뭐 사탄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또 뭐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실 때 그 정도로 그런 식으로 알게 만들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게 있어요. 아주 성경 모든 66권 성경 안에 다 보세요.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실 때마다 이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중요한 일을 맡기실 때마다 중요한 인물 선택을 하셨을 때마다 주님은 임마누엘을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이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습니까? 끝이야. 임마누엘이면 끝입니다. 우리의 고민이 더 이상 고민이 안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네 힘이 필요 없다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왜? 내가 사람을 다 붙일 거다. 내 일을 이룰 사람을 내가 너에게 다 붙일 것이다. 이제. 전 거기에 대한 확신이 또 왔어요. 선교에 대한. 이제 선교, 우리가 그냥 중국식으로 한 그런 선교 이런 사이즈가 이제 넘어섰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이제 넘어졌어요. 너무 확산이 많이 됐어요. 우리 힘으로 누구 이제는 막을 수도 없어요. 막아도 막 켜지지 않아요. 이제 그냥 내 없어도 이제 막 돌아가요. 이제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계속 헤드 부분에서 여기 우리 목사님들하고 여러분 오시면 같이 헤드 부분에서 이제 쭉 돌아보면 알아요. 이게 선교구나. 이 선교를 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쓰임받고 우리 교회 안에 목사님은 또 무슨 역할을 해줘야 우리 전 성도가 다 은혜를 받을까? 목사님 한 번 나갔다 오면요. 목사님 왜 자꾸 교회를 비우고 나가요? 대부분 교회가 이겁니다. 그건 뭐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상실해서 그래요. 목사님 왜 자꾸 교회를 비워? 저는 담임 목사인데 완전히 내놔버렸어요. 파송식이 교회에서. 그래 언제든지 들어가면 이제 제가 메시지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우리 식구가 하는데 사모가 하는데 그냥 잘 돌아가요. 청년들이 오히려 내 없을 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깥으로 빠져나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멕시코 남미를 축복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축복하기 시작하고 주변 환경에 막 복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난 알았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와가지고 그 현장에 와가지고요. 그냥 짜증스럽게 왔는데 와서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엉엉 울면서 가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랬는데 우리는 완전 까막방에 앉아있다. 완전 형광등이었다.
목회 패턴을 다 바꿔버렸지. 그러면서 올 때마다 막 제자들 막 데려와요. 데려와가지고 막 터뜨려니까 완전히 선교 불덩이리 돼버려요. 선교 불덩이리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선교 때문에 돈 쓰는데 이게 돈이 없으냐? 아니요. 더 하나님 막 쏟아붓기 시작한 거예요. 전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남미 쪽으로 돌려서 유럽 쪽으로 전체 다시 한 바퀴 돌릴 계획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 미국 교회만 해도요. 이미 교회 이렇게 있는 교회들이 힘을 합해버리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경제가 교회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있는데 이걸 움켜잡고 있어요. 다. 왜? 내 교회 중심으로 가는 거야. 다 교회를 세우고 다 지교회도 다 내 거야. 내 거. 저 뭐 필리핀은 내 거, 뭐 한국은 내 거, 뭐 러시아도 내 거. 다 내 거. 다 내 거. 다 지껏 만들었어요. 아버지의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어깨 힘 딱 주면 보기 좋겠죠. 어깨 힘 주면. 우리는 내 교회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 이거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마음 딱 열면요. 남미 전체가 우리 교회잖아요. 아멘이죠? 남미 전체가 우리 교회라니까. 내 지교회 세울 필요가 없어요. 전체 다가 우리 지교회 우리 교회인데 뭐 내 지교회 세워. 그 많이 세봐야면 저기 예원교회도 한 40교회밖에 못 세웠어요. 아직까지 그 큰 교회가. 저는 벌써 막 저 교회만 해도 지금 수천 개 돼요. 저보고 예원교회에서 당회장으로 오라 하면 절대 안 갑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예원교회 사이즈가 아니고 전 세계 교회를 다 맡겨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욕하는 게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은요, 이 큰 교회, 내 교회 없애니까, 내 교회를 내려놔 버리니까 하나님은 전체를 내 교회에 다 주고 거예요. 아버지 교회가 내 교회야. 그리스도의 교회가 내 교회야. 우리 교회잖아요. 가면요, 2,000명 되는 거 집회 터뜨리고 목사님 딱 들어오니까 바로 이 교회 다 쓰라는 거야. 교회 2,000명 모이려면 그 교회가 작은 교회 아니에요. 그런 사이즈 마음대로 쓰라요. 신학교 하려면 하고 뭐 성교사를 하고 뭐든지 다 쓰라요. 이거 와서 훈련하려면 하고 네가 이거 잠자는 거 자고 다 해라. 이런 교회들이 나오는데 내가 뭔 교회를 짓습니까? 이미 남미의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 우리는 거기에 같이 길을 꽂으러 가자 이 말입니다. 아멘. 각 국가마다 길 다 꽂아가 놓고 거기에 이 전쟁하면요 고지를 딱 점령하고 우리 싸워서 이게 적군을 물리치면 고지에 꼭대기 올라가지 길 딱 꽂아놓고 이건 우리 땅이야 딱 표시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거 하러 가야 돼. 이제 다 점령해놓고 이제 그 국가에 강사들을 세워서 쫙 훈련하도록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도록 만나래. 딱 기부터 먼저 꽂아놓고 몇 명 핵심 멤버를 딱 뽑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기부터 꽂아놓고 그 다음부터 가라야죠. 강사 훈련시켜가지고 쫙 그리스도가 누군지 설명하라야죠. 정말 멋있어요. 선교는 개혁입니다. 개혁. 문화를 개혁시키고요. 저는 남미 들어가서 보니까 교회를 개혁시키겠어요. 교회 개혁시키고요. 설교 문화, 교회 문화, 설교 문화 다 개혁시켜야 돼요. 완전히 제자가 서지 못할 시스템화됐어요.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제자를 세울 수 없는 교회 문화, 교회가 서지 않는 문화,
메시지를 설교를 얼마나 빨리 다다다다다다 아무도 한 놈도 이게 노트 가지고 온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멍하게 되게 아멘 박수 치고 가면 그게 오늘 예배라. 그럼 목사님 그게 박수 치는데 완전히 그게 또 막 이 뭡니까? 막 이게 꽂혔어요. 막 하니까 그 아멘 하면 아멘 많이 하는 사람들 또 불러가 또 부흥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앉아가지고요 또박또박 기록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한 주간 동안 누릴 수 있는 적이 없어요. 얼마나 빨리 가지고 적을 수도 없어요. 노트 가져가 봐야 못 적어요. 다다다다 하는데 확 지나가 아멘 하면 확 지나가 버리는데 어떻게 적어요? 하다가 또 지나가 버리죠. 이런 문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제자를 세울 수 없는 설교를 하고 있다. 내용이 틀렸다. 그보다 그 앞서서 너희들은 메시지 스타일 자체가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다. 진짜 제자는 세워지지 않는다. 네 말 좀 따라가지고 오는 제자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울 수 없다. 그리스도는 교수법이 어땠냐? 하나하나 다 기록할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를 줬다. 그래서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다. 그래서 마태가 따라다니면서 그걸 다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다. 요한이 따라다니면서 기록했던 게 다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누가가 기록했던 게 누가복음이에요. 마가가 따라다니면서 기록했던 게 기록할 수 있도록. 말을 빨리 해야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심령을 바꿔놓을 수 있는 아버지의 참된 비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도록 만드는 거야. 이 깨달아지니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안 깨달아지니까 막 기록해놨고 안 깨달아지는데 사람이 안 바뀐 거야. 사람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뭐하냐? 교회 안에 훈련으로 길들여진 제자보다 깨달은 제자로 세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 문화도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훈련 제자에서 깨달은 제자로 바뀌어야 돼요. 임마누엘이 되는 제자, 요거를 한 명 한 명 확인해야 돼요. 이게 딱 보고 안 되면요, 저는 메시지 하다 못 알아듣다 싶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해야 돼요. 못 알아듣냐고 거기가 어떻게 그러면 다시 해요. 알아듣냐? 못 알아듣. 다시 알아들을 때까지. 왜? 그게 더 필요해요.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고 알아들을 메시지를 줘야 돼요. 하나를 줘도 이해되기 시작했고 몇 개만 확실히 팍 찍혀 들어와서 야 이게 내 삶을 바꾸는 것이다. 기준이 딱 와버리면 그때부터 메시지 듣는데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아 이건 메시지 어떤 방향에서 들을까? 이건 왜 이 메시지를 줬을까? 이 메시지를 준 이유가 뭘까?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 막 기록해가지고 아 오늘 메시지 받아서 이런 거 말고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내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꿔낼 수 있는 내 속 사람을 개혁시키는 그리스도의 문화로 아버지의 것으로 완전히 바꿔놔야 돼요. 육신의 사람을 그죠? 육신의 사람을 영의 사람을 바꿔줘야 돼요. 이게 선교의 목적입니다. 개혁입니다. 개혁이란 말은 본래대로 돌이켜놓는 것이다. 본래대로 돌아가는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게 바로 개혁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문화. 이게 아무리 가르쳐봐야 예배 아무리 많이 들어봐야 여러 횟수 많다고 하나님 영광 받습니까? 차라리 틀린 예배는 안 드리고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잠자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선교를 위해서 절대적 명령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여기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선교를 위해서 여기에서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세요. 선교를 위해 예수님은 절대적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안 하면 그리스도 방향이 맞지 않아요. 교회 세워졌는데 이거 안 하면 그리스도와 방향이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기에 총동원했습니다. 이거 하려고 제자 훈련에 대해서 총동원시켜서 이것을 이해시키고 이 교회를 세우려고 총동원시켰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은 어제 어떤 목사님 같이 차 타고 왔는데 그 친구하고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었어요. 자기는 우리 교회는 선교 안 하니까 선교비 내놓으라 하지 말아. 그 친구가 너 선교 좀 보내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 절대로 안 하니까 난 선교에 대해서 난 잘 모르고 선교는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데 난 선교 안 하니까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 얘기해. 저 목사가 미친 목사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완전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 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의 명령도 없는 자가 목사가 되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 교회 거다가 나중에 내가 물어요. 그 교회 성도가 얼마나 되니까 없어야 한 20몇 명. 그래 안 되죠. 예수님이 이 교회에 이 목사님에게 그 생명을 내가 보내줘야겠다. 이유가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 보냈을 때 목사님에게 내 생명을 맡겨도 될 뿐이다. 이거 확신되니까 여러분이 맡기고 뛰는 겁니다. 목사님 보니까 우리 목사님 보니까 그리스도가 읽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목사님이시라. 그게 보여지니까 다 내려놓고 따라오는 거야. 그냥 그리스도가 보이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 봤는데 목사님 본데 그리스도의 삶 편지요. 편지. 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때부터 이래서 보내요. 자, 저 교회 목사님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다. 모든 어둠과 흑암의 권세를 꺾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어. 이게 보이니까요. 점점 소문이 나가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야 돼요. 아멘. 이번에 임직자 56명? 예? 60명? 예. 여러분이요. 임직받는 의미를 여러분 깊이 알아야 돼요. 이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내게 직분을 주시는 걸 하지 말고 임마누엘이 되는 직분이 되도록. 여러분 임마누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돼야 여러분 가정과 산업 우리 아이들이요 그냥 되어져 와요. 그냥 스물스물 이렇게 자꾸 되어져 와요. 큰 저수지에 모퉁에 그 모퉁을 딱 막아놔놓고요. 물이 계속 떨어지면 금방은 더 비어 있는 것 같은데 하루 자고 나면 또 이만큼 물이 있고 또 하루 자고 나면 이만큼 물이 있고 저 올라오는데 지금 그만 보고 있는데 몰라 이게 워낙 넓으니까 이게 물이 붙는지 안 붙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무너질 근거들을 막아놓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저수지의 물처럼 자꾸 자고 나면 체해 있고 날마다 체해 올라오는 거야. 말씀 들을 때마다 뭔가 확신이 오고 주님을 섬기는데 그냥 막 마음이 너무 기쁘고요. 뭔가 내가 다 하나님을 다 들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마음이 또 막 기뻐.
그 보니까 다 썼는데 또 보면요. 하나님이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제가요. 제 통장에 딱 한 달 쓰면요. 남지도 모자라도 안 해요. 어떤 데요. 작게 쓰면 작게 쓰는 대로 또 작게 들어오고요. 많이 쓰면 또 많이 쓴 대로 또 보면 이렇게 들어오고. 뭐 50불, 100불 보내는 게 이게 여기저기 자꾸 쌓이니 다 한 달 사이에 가는데 이렇게 써요. 그러고 보니까 사르밧 과부 그 가루독 속에 밀가루처럼 그게 느껴졌어요. 아, 내가 사역이 넓어지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서 넓은 지역에서 조금씩 다 이게요. 강줄기에서 각 시냇가에서 내려오는 강줄기로 돌아 강줄기에서 바다로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조금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 자들을 자꾸 세워나가니까 이 일이 그냥 경제적인 부분이 모자랄 땐 말 땐 모자랄 땐 말 땐 이렇게 하면 계속 들어요. 절대 남게도 안 줘요. 하나님이 엉뚱한 데 쓸까 봐. 딱 어떻게 하나님 없으면요.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이거 좀 도와달라고 하면 또 도와달라니까 거절하는 목사님이 거의 없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목사님께도 제가 필요할 때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그게요. 조금씩 이렇게 다 채워주는 거예요. 넓어지니까 이제는 규모가 너무 커 그러니까 너무 큰 대로 또 하나님은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단법인체를 세워가지고 이걸로 하나님이 이제 경제 이제는 가래로 막던 게 이제는 가래로 못 막아 이제는 막 불도저 가지고 못 막을 시점이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와가지고 땅 가지 말고 돈 싸들고 와가지고 당신들이 선교해라 이죠. 당신들이 와서 필요한 거 같이 쓰고 가라 이죠. 내가 그거 다 될 수 없으니까 와서 사역하면서 같이 와서 거기에 필요한 거 통역자들 움직이는데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줘야 되고 먹는데 필요한 거 호텔 필요한 거 여러분이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거 가지고 와서 선교 현장에 사역하고 가라. 문은 막 엄청 열렸으니까요. 이제는 100팀이 와도 100팀 하루에 다 할 수 있어요. 100팀 100군데의 집회를 한꺼번에 다 열 수도 있어요. 지역마다 여기 몇 군데 여기 몇 군데 이 나라 몇 군데 저 나라 몇 군데 열으라 하면 금방 열려요. 그 정도로 이제 이 우리 복음 소문이요. 그냥 바블로 가면은 목사님들이 다 그냥 다 열어줘요. 모든 교단들이 총회장들이 다 들어와 있어 지금.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막 총회에서 막 그냥 불러가지고 메시지 되면 메시지 듣고는 총회적으로 막 결의하는 게 이 메시지 다 받아라고. 총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아예 그냥 결의해가지고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랄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총회장님한테 이 지역에 어느 지역에 우리가 집회 좀 들어가기 원하는데 열어주십시오. 아 알겠다. 내가 지역에 몇 군데 열겠다. 그러면 금방 열어야. 이게 이제 가면요. 바블로 가면 바블로 목사님 그 목사님 같으면 오케이. 막 이유 없어요. 막 열어줘요. 이게 하나님이 길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 한 사람 내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 비행기표 하나 가지고 내려갔는데 이토록 하나님이 문을 많이 여셨어요. 조금만 더 이야기 마치십시다. 교회 왜 존재해야 되냐? 이 이유를 모르면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명령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싫어도 따라가고 좋아도 따라가야 되는데 싫게 따라가지 말고 좋게 따라가세요. 아멘? 기분 좋게 따라가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여기가 안디옥 교회가 첫 선교하는 교회가 됐죠. 첫 번째 하나님 그렇게 딱 선교하는 교회를 세웠어요. 여기에 오명을 세웠어요. 그 성령께서 담임 목사를 뽑아버렸어요. 담임 목사 둘 다. 누구죠? 바나바와 바울 둘 다 뽑아내버렸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담임 목사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담임 목사를 견고하게 세우면 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을 뽑아내서 네 교회 세우지 말고 세계 교회를 세워라. 이겁니다. 전 세계 교회를 세웠어요. 네 교회 세우지 마라. 그러니까 나가서 보니까 내 교회가 아니고 전체 교회 세울 때가 너무 많고 너무 많은 사람이 예비되어 있어. 그걸 보니까 완전히 세계화 시킬 수 있는 기초가 거기서 싹 다 오는 거야. 뭘 해야 될지 성령께서 알게 하는 거야. 다락방 해라가 아니고 다락방 안 하면 안 될 현장이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팀사에게 해라가 아니요. 팀사에게 안 하면 안 되도록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맡은 내 책임 교회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처음엔 3개월, 6개월 하다 나중에 막 3년씩 이렇게 5년씩 이렇게 나가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 이죠. 네 교회 세우지 말고 내 교회에 세워라. 전 세계에 내 교회를 세워라. 요 비밀을 알고 우리 중직자는요. 이제 60명이 세워진다. 이건 놀랄 일이라. 이건 깜짝 놀랄 일이라. 그렇잖아요. 60명 하면요. 저는 그래요. 세계복음화인데 저는 10명. 해외도 부분에 10명만 있으면 세계복음화한다. 난 그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10명. 그 다음에 제자를 세우면 돼요. 밑에. 제자 세우고. 그 밑에 또 제자 세우고. 이렇게 깔아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나갈 수 있어요. 언젠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이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문이 막 급속도로 열려요. 지금 멕시코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와가지고 문 열려고 지금도요. 그토록 애썼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냥 안 열립니다. 제가 그냥 열린다니까 막 저절로 막 열린 거. 성령께서 여는 길을 주셨어요. 봐야 돼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남미 되고 나면은 이제 북미로 올라갈 거. 캐나다, 미국, 캐나다 여기 안에 있는 멕시칸들부터 치고 들어가서 백인들하고 멕시코로 캐나다로 치고 들어갈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치고 들어갈 거라. 그래 서영 목사님하고 얘기했어요. 조금 기다리라.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피드 선교를 해야 된다. 앞으로. 그러면 빨리 간다고 이게 일꾼이 안 세워지냐? 아니요. 빨리 가니까 빨리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3년 만에 다 세워졌잖아요. 빨리 간다고 안 세워져? 아니요. 20년, 30년 돼도 이게 나갈 수 없는데 벌써 1, 2년, 2년, 3년 됐는데 이 친구들요. 지금 5팀 나가지고 지금 지네들이 문 열고 막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봤잖아요. 내하고 따라다니면서 내하고 계속 같이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문 여는지 목회자들 어떻게 팀사회 하는지 싹 다 봤잖아요. 보고 나니까 막 튀더라는 그냥.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 지금 사진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고요. 한 가지만 더 하십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것인가? 선교는 이인규 목사가 선교사지만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내가 선교사라고 생각할 때 가능해진 겁니다. 내가 선교사다. 목사님 가는 것이 곧 내가 가는 것이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 가는 것이 곧 내가 가는 것이다. 그리고요, 중직자들, 렘넌트들, 선교 현장에 이렇게 와보세요. 안 되는 선교지에 가가지고 막 하면은 그냥 안 되는 대로 놀다가 와야 돼요. 되는 선교에 가서 보면 또 되는 선교를 보고 오면은 여러분 진짜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어떤 선교사를 하냐. 선교사인데요. 이걸 여러분 좀 보고 움직여야 돼요. 제가 그냥 이름을 지어봤어요. 말뚝형 선교사였어요. 좀 우습죠. 말뚝 한 지역에 들어가지고 말뚝 박아놓고요. 거기 소를 말뚝 박아놓고 소를 곱비 매놔놓으면 그 주변에밖에 안 들잖아요. 못 빠져나가잖아요. 말뚝형 선교사. 평생 뭐 하냐? 교육관 짓고 교회 짓다가 머리 다 빠지고 하얗게 해가지고 그래가 나올 때는 그거 팔아가지고 나와요. 그 자기 지었으니까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 노후 생활 해야지. 그걸 빠져나오는 말뚝형 선교. 일반 선교가 거의가 90% 이상이 이거야. 우리도 여러분도 이제 그런 생각을 여러분 생각 안 해봤겠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선교 나가면 한 지역에 들어가지고 그거 좀 하다가 못 빠져나와요. 그게. 왜? 못 빠져나오도록 거기에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자기 것을 막 심어놔요. 자기 것을 심어놓을 때 선교사님 못 움직여요. 왜? 돌아보니까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 못 빠져나와요. 그런 선교하지 말아야죠. 아무 때나 탁 놓고 놔도 괜찮을 선교를 해야 돼요. 우리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해서도 안 되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묶여버리면 그때부터 내 지역에 요 말뚝형 선교로 바뀌어버려요. 저는 딱 놓고 나와버리면 미련 없이 나올 수 있어요. 왜? 내 교회 없잖아요. 내 거 뭐 심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어놓은 게 뭐냐? 내가 빠져나가도 괜찮도록 제자만 심어놔놨어요. 빠져나가야 되도록 제자를 심어놔놨어요. 왜? 내가 이제 없어야 제자들을 움직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제자를 심는데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참 좋은 사람 보내가지고 거기 가지고 말뚝 박아놓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이 지배를 받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선교 다 끝나버립니다. 안 돼요. 내 지역 요만큼 이렇게 가지고 내가 블록 딱 지정해놓는 거기에만 막 하고 막 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데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이제 내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요만큼이야. 요만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저 넓은데 요만큼이 얼마나 되겠어요? 바늘 끝으로 이 큰 땅에 바늘 끝으로 톡 찍어놓은 거예요. 요거밖에 안 돼요. 요런 선교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선교가 안 되는 거라. 얼마나 쏙 터진지 알아요?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선교하는 거 보면 진짜 쏙 터져요. 쏙 터지면 그냥 뭐 어쩔 방법은 없지만 쏙이 터져요. 그냥. 제발 저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천방지축형이 있어요. 제자도 없이 그냥 아무데나 그냥 설교해주러 오라 하면 다 돌아다니면서 설교해주고 와요. 제자 한 명도 안 남아요. 그냥 설교해주고 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면 제자 한 명도 안 남겨요. 우리는 가면 바로 제자 훈련 시작해 버립니다. 절대로 빼낼 수 없는 제자 훈련을 거기에 박아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전략이라. 거기에 확실하게 제자가 딱 세워지면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가는 거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니, 말뚝도 안 되고 천방지축도 안 돼요. 좀 우습지만 이게 개뿔형. 사람들 이야기죠. 뭐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하면 개뿔형 개뿔형 선교라고. 선교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선교사의 가슴 속에 뭔가 들어있는 선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선교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선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개뿔형으로. 개뿔. 말이 안 좋지만요. 안 좋으니까 안 좋은 말을 쓴 거야. 틀렸으니까. 이런 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예요, 저거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패러다임을 이제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략을 저는 이렇게 지금 선교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를 했을까? 사도 바울이 어떤 전략을 세워서 했을까? 난 그게 아닌 것을 봤어요. 왜? 내가 사도 바울처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게 보니까 저절로 그쪽 방향으로 안 돌아가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눈을 열어요. 아, 사람 모이는 게 그렇고요. 바로 회당 전략이 제가 전체 들어갔어요. 지금 회당 전략 하지 않습니까? 시장 전략하고 이게 그렇게 문이 열려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열려요. 지금은 바울 때는요, 걸어 다녔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진짜 사도 바울 진짜 존경하고요. 그 먼 길을 막 그냥 이렇게 갔는데, 우리는 차 타고 안 다닙니까?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 우리는 아메리카 전 대륙으로, 지금 전 세계로 지금 막 확산돼 나가고 있어요. 선교를 많이 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요. 성령께서 끌고 와요. 그걸 날마다 보게 돼 있어요. 날마다 나 현장에서 봐. 와, 이게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거 맞나 하는 생각들 드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매일 제가 팬데믹 가운데 하루도 안 빠지고 선교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교에 새로운 정책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동참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커피 한 잔이면요, 베네수엘라는 한 달 월급입니다. 커피 한 잔, 여기 4,000원 이래 하죠. 그 한 달 일해야 4불이에요, 4불. 4,000원. 6,000원 돼야 쌀 1kg를 살 수 있어요. 한 달 반 일해야 쌀 1kg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가요. 난리예요. 지금 이제 정치인 차베스가 이제 하다가 안 돼가지고 차베스 정치가 나쁘다 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나는데 깡패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막 부자들 가지고 막 때리쳐가지고 막 돈 빼앗아가지고 그것도 진짜 잘한 게 뭐냐. 가난한 마을에 가가지고 가난한 애들 막 우유 사주고 막 이래요. 이제 깡패들이. 그러니까 완전 조폭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 막 양식 나눠주고요. 막 애들 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치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지네들끼리 막 살려고 하니까 빼앗아가지고 막 그냥 폭력을.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이 커피 한 잔만 안 해도요, 여러분 한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그 세금 통장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베네수엘라 한 사람 커피 한 잔, 이거 한 달 월급이야, 이렇게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들 도와주세요. 내가 그 손도 안 댈 겁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거를 여러분이 조금만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커피 한 잔 이렇게 쌀 1kg 사준다, 이게 아니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전심을 기울여서, 이게 바로 목회자를 살리는 것이다. 목회자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복음 못 전하고 지금 막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일하러 갈 데도 없고요. 그 목사님들 조금씩 양식 있게 만들어놓고 우리가 그 사람들 복음전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목사님들 몇 명만 키워보세요. 그렇지, 이 팀을 묶을 수 있는 제자들 몇 팀만 묶어버리면요, 베네수엘라 전체, 여기 왔던 안드레스가요, 제가 처음에 가지고 한 1000명 목사님 돌아왔는데, 두 번째 가지고 안드레스 갔는데 2000명의 목사가 또 들어갔어요. 한 번 보냈는데. 이거 보세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물질이 닿는 곳에 내 마음도 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 딱 가지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저는 이게 기도도 하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을 지원한 그 지원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수천 배 수만 배 영원히 기억도 못할 그런 큰 것으로 하늘에서 다 갚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선교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 뭐 기도하면 되지, 툭 던져놓고 네 알아서 해라,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그 권사님인데 저한테 한 달에 300불씩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 선교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 그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남미에 있다 하니까, 목사님 지금 남미에 있습니까? 내가 어디 갑니까? 하니까, 나 목사님 미국에 올라 있다고 내가 선교비를 안 보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거든 선교비 보내지 마세요.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 선교비 떡 보내고, 난 목사님이 선교비 보낸다, 이런 의식 가지고 있거든 선교비 보내지 마라. 그랬어요. 정말 기도가 되지 않거든 선교비 보내지 마라. 진짜 내가 그 현장의 최전방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로 느껴지지 않으면 선교비 보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막 울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목사님 나 그 어려워서 다들 선교사들이 다 그냥 한국으로 다 돌아오는데 어떻게 목사님 혼자 그 남아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사는 것이다. 왜? 내가 이게 죽을 자리다. 나는 무슨 유익을 보고 우리가 움직이겠냐? 말씀이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명령이 이루어지면 그게 우리의 삶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 생각했다고 울면서 막 회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 3번불 다시 계속 보니 빠졌던 거가 다 보내주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선교지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지금은 선교 이 지역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적 방향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문을 열고 털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거기는 문 잘 열린다대. 문 잘 열리는데 왜 자꾸 또 실컷 하다가 왜 도망가고 합니까? 결국 닫기니까. 우리는 닫길 선교를 하면 안 돼요. 절대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요. 또 일꾼도 키워야 돼요. 어떻게 하냐? 렘넌트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같이 와가지고 그 현장 보도록 만들고, 그러면 차기 선교사를 또 키워내야 돼요. 우리 동참하는 거라. 그렇죠? 중직자들 와서 보고 이 선교지 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선교지에 동참할까? 그것도 헤아려야 돼요. 꼭 우리 현장이 아니라도 되어지는 현장이면 국방이든 어디든지 여러분이 계획해서 가서 보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 방향이 어떤 건지 그것이 나오면 여러분 올인에 들어가세요. 적당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조금만 해라가 아니고 다 해라. 다 할 때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게.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안고 서는 것 아시고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이 교회를 부르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왔고 또 돕고 있고 또 선교의 열정을 베풀며 이 선교의 패션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 마지막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모든 중직자들과 또 온 교회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원내스가 되어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절대적 명령 속으로 들어가 그 명령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